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안 나오나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돌아가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불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너를 보러 걸어오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셔서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포로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마음껏 풀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이 현장에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재가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나오기 전에 봤더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현실과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당하는 위기죠. 근데 그 위기 바로 이것이 그냥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딱 우리 앞에 왔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예배 자세에 민낯이 아닐까.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성도였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는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이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구약의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거짓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이제 내가 저들이 보기 싫다. 누군가가 좀 저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예배하러 오지 못하게 성전문을 다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알기는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실망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과는 아주 거리가 너무나 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성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셨던 것은 아닐까.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 앞에서 내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배운 말씀을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행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이야. 그냥 예수를 대충 믿는 게 아니야. 주일날 돼서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풀어내는 말씀의 실질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 되어지면, 주일 예배를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지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지금 이 분명한 인식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변화시켜 나가는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셨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많이 들어가셨어요. 왜? 거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잘 섬겨주고, 바로 그 사람들이 이름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3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리 요단강 저 건너편에 출타고 계셨을 때에 갑자기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 급한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여동생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이 현장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학수고대하다가 그만 주님이 오시지 않고 그 오빠가 죽게 되어졌으며, 이제는 죽었으니 중동 지역의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빨리 장사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돌로 된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 구리거를 큰 돌을 가지고 다 막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를 장사하고 나서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냥 눈물이 터지는 거지. 마르다가 엉엉 울면서 예수님 너무나 야속한 마음이 들었어.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주님 빨리 안 오셨어요? 주님 앞에 막 눈물을 보이고 주님은 들어오시다가 그 얘기를 다 들었어. 그 마르다 마리아를 데리고 일어나라. 우리가 오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같이 가보자. 그리고 이 마르다 마리아를 데리고 무덤으로 가게 되어졌죠. 그랬더니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이 동네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들 몰려들었어.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길을 따라가지고 무덤 앞으로 이제 저들이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무덤 앞에 도착했던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저 무덤의 돌문을 네가 옮겨 놓으라.
저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들은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어찌할 줄을 몰라 했어요. 그녀는 예수님께 주님, 오빠가 무덤에 장석한 지 나흘이 지나서 지금 이 날씨가 더워서 지금 한번 지금 냄새 나는 거 보세요. 시체가 다 썩었어요. 지금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주님, 돌문을 열라니요. 웬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없음을 아뢰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같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이 마르다 마리아가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이 그 열려진 그 무덤 앞에 딱 서셔가지고 그 무덤의 컴컴한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자 정말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뚜벅뚜벅 걸어 나오기 시작하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의 이야기는 저희들의 신앙의 깊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서 처음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에 무덤에 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마르다야 너의 오라비가 살리라. 네 오빠가 살리라. 근데 이 마르다가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자기의 생각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 맞아요. 선생님,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오늘 죽은 우리 오빠가 다시 살 것을 제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야. 마르다야,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하면서 그 말을 고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를 데리고 무덤에 가셔서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순종하여 그 돌문을 열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저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 성도들이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믿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도 없이 그냥 믿을 이유도 없는데 그냥 호응에다가 갖다 대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말만 믿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의 오빠가 산다. 그리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믿을 수가 있었고 또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의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늘 가르쳐 드렸죠.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쓰여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말씀. 그래서 성경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베스트셀러라고 팝셀러라고 베스트셀러이면서 팝셀러
어느 시대에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성경책이야. 뭐 집에 가면 성경이 하나씩은 다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우리한테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해요. 로고스, 그렇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정말 내게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을 허락하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내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레마라고 불러요. 로고스와 레마. 제가 이건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바로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큰 은혜가 되고 사실은 양식이 되어지죠. 아, 맞아. 나사로가 살아났네. 나사로가 부활했어. 아,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으로 나사로가 살아났어.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리고 나서 야, 그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가족묘지에, 부모님 돌아가신 묘지에 가가지고 무덤을 파헤쳐 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지. 왜? 그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서 주님이 저들에게 직접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풀어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행동했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의 결과가,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아까 10장 17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 하고 성경을 원어를 찾아봤더니 여기에는 로고스라고 쓰여있지 아니하고 레마로 쓰여있어요. 레마로. 그냥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낳는 믿음은 바로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남한테 얻어들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게 주시는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막 감동이 되어지고 맞아 아멘 확신이 드는 그 말씀, 그럴 때 바로 기적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나한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지? 하고 의아해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그 말씀을 행동에 옮겨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감동이 되어질 때, 바로 그때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중요해요. 레마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아무리 내 안에 직접적인 말씀을 가져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도, 내 안에 확신이 생겨도 그것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행동으로 옮겨놓지 아니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에 맞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심을 했다고 할지라도 받은 말씀을 행함으로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행하는 믿음에 따라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좀 너무나 아파,
너무 힘들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도록 내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제발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또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내가 믿음으로 나의 발자국을 먼저 하나씩 옮겨 놓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베스다 광야에서 일어난 오비용 이후의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한 2, 3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침부터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점심도 거르고 지금 저녁도 거를 판이 되었어. 해가 막 뉘엿뉘엿 넘어가는 때가 되었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파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왔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음식도 없고 아니 돈도 없고 아니 돈이 있어도 아니 지금 여기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한 2, 3만 명 되는 사람의 음식을 어떻게 어디서 공수해와 어디서 이걸 사와 어떻게 이걸 만들어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어. 그러니 선생님 그냥 그만하시고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그냥 집으로 다 흩어서 보내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 안드레는 현재 떡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고 그때부터 막 이 음식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웬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이 초라한 도시락이었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있는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얘야 이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근데 그 아이도 대단한 아이죠. 아이가 아이잖아. 그렇죠? 엄마가 자기 먹으라고 싸준 건데 아니 이걸 다 뺏어가지고 어른들 다 먹이겠다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그 안드레의 이야기에 잘 아멘하고 정말 네 그럴게요. 예수님께 올려드릴게요. 아주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그 소년 앞에 돌문이 딱 있는 거야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문이 있는데도 그 돌문을 열어 제꼈다는 이야기죠. 불신의 돌을 옮겼어요. 그리고 떡을 안드레에게 주었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져오자 어떻게 됐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돌문이 다 있어요. 그렇죠?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지금 큰 돌문이 앞에 딱 지금 가로막힌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다 눈을 지금 지켜두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돌문을 열었을 때 그때 한번 보자.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죽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 예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엄청난 이 불신앙과 신앙의 돌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우리는 이 돌문을 옮겨 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돌문은 어떤 돌문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돌문을 옮기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돌문을 열어 제끼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 인생의 돌문이 뭘까? 질병의 돌문이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을까? 가족의 돌문이 남편, 아내, 자식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이런 돌문들이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죠? 누구든지 여러분 이런 다 크고 작은 나사로의 무덤들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봐주지 않으셨어요. 여인에게도, 여인인들에도, 연약한 여인들인데도 아니야. 너희가 저 돌문을 널어 제껴야 되겠죠. 돌문을 옮겨 놔야 되겠죠. 정말 그 돌문을 옮겨 놓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문을 옮기세요. 언제까지 그 돌문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언제 그거 붙들고 그냥 울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죠?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뭐를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풀어내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여는 뭐가 된다고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마르다 마리아가 정말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필사적으로 저들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막 손에 얼마나 막 손톱이 긁히고 피가 나고 그 돌문을 열어 제끼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 무덤에들 다 옮기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어.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그대로 순종해서 할 건 다 했어.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는 누가 일할 차례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예요. 우리는 내가 할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전혀 하지도 아니하고 돌문을 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돌문을 열어야 되겠지.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를 다 맞춰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보통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가는 게 아니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 전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네가 지팡이 들어서 바다를 향해 네가 오른손으로 가르쳐라 라고 했을 때 에휴 이게 뭐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절대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정말 말씀을 행함으로 올렸을 때에 바로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계속 뺑뺑이를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지. 그러나 그 전에 행함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준비를 다 맞춰 놓았을 때에 내 인생의 돌문을 내가 열어 제꼈을 때에 무덤의 문을 열어 제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돼. 근데 우리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는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듣긴 듣는데 말씀을 마지막까지 행함으로 연결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돌문이 닫혀 있어. 돌문을 열어야 돼. 믿음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저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 앞에 알렸어요. 우리도 먼저 이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아뢰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 아뢰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인생의 무덤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치료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교회만 나가면, 착실히 나가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풀어내서 그 말씀 위에 서서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모든 의심의 돌을 옮겨 놓고 모든 그런 잘못된 그 돌문을 다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네가 정말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뭐를 본다? 영광을 본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세요. 얘야, 너의 돌문을 옮겨놔라. 너 낙심하고 있니? 너 인생 앞에서 너 낙심하고 있어? 이 낙심의 이 돌을, 불신앙의 돌을 네가 다 옮겨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 맞습니다. 제가 옮기겠습니다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내 인생의 무덤이 무엇인지, 무덤 앞에 지금 돌문이 가로막혀 있는데 주님은 계속 그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돌이켜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신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행함으로 말씀의 기적을 풀어냅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돌문을 제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말씀의 기적을 풀어냅니다. 나를 승리케 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능력의 주요와 능력의 주,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오랜 동안 내가 믿고 달려왔는데도 왜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무덤 앞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너의 그걸 막고 있는 돌문을 네가 열어놓으라. 불신앙의 돌문을 옮기고 의심의 돌문을 옮기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의 돌문을 옮겨버리고 이제 네가 준비를 맞춰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앞에 그대로 제가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달려나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제가 볼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볼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의 잘못된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돌문들을 다 열어 제치겠습니다. 다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저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에게 제가 다 열어 제껴버립니다. 다같이 결단하는 주여 한번 지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밝은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풀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지켜주시는 레마의 말씀 앞에도 내가 누나가 공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 신령 가운데 새기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하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인생의 큰 어려운 걱정에 있던 이 마누라 마리아에게 금슬 검술에 잠겨있는 마누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돌문을 네가 옮겨놓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여러가지 의심하고 무시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걸 그대로 믿고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레마의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풍성하게 흘러넘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여러가지 인생의 많은 무덤들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함으로 여전히 그것들 앞에 끌려다니며 그것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잘못된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들 앞에 큰 절망과 슬픔의 그런 무덤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에 오빠가 살아나는 놀란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그 잘못된 돌문을 옮겨놓으라. 너의 인생의 문을 막고 있는 그 잘못된 돌문, 의심의 돌문, 불신앙의 돌문, 그 잘못된 세상을 좋아하는 돌문, 이 모든 것 다 옮겨놓아라. 그러면 내가 역사한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잘못된 문제 앞에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응답하며
이 모든 잘못된 돌문을 다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만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름 하셔서 우리 찬송가 358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의 거신 은총이 오늘 내 인생의 무덤 앞에서 이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응답하며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주신 기업과 생업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교제송 부르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당신의
지혜 너무 많이 아픈 거야? 지혜야 머리가 아파?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었어? 머리 아파? 왜?